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크게 믿음이 큰 믿음과 그와 관계해서 적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믿음, 큰 믿음. 여러분, 적은 믿음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유령이다 그러다가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고 주여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라고 하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충만해서 바다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에게서 시선이 좀 놓여지고 주님에게서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파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아주 방황하게 되고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하게 되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바다에 빠져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다가 곧잘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적은 믿음은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절대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적은 믿음을 버리고 큰 믿음을 소유하자. 성경에 보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있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믿는 믿음도 있고 약속에 기초한 믿음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그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 로마 군대 이방인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면 친구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언합니다. 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벗들의 요청을 듣고 그 백부장의 말을 전언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출발해서 그 집으로 좀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이 이제는 놀래가지고 사람을 다시금 재차보냅니다. 다른 친구를.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병들이 있고 그래서 저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나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도 군인인데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이방인이 그런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분위기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도만 일어나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조금만 있어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늘 책망을 받는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큰 믿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 칭찬한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좀 배우기를 바라고 우리들도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가나안 여자 그랬는데 다르게 또 마가복음 7장이나 다른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리는 이 여인, 이방인인데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여, 크게 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느끼시고 들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이 여자야 너 믿음 참 크구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항상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누가 크고 작은 것을 규정을 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올시다. 다른 사람이 너 믿음 좋구나 그래서 믿음을 확정하는 겁니까? 물론 약간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이제 규정 짓는 분은 따라합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았고 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하다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와 같은 율법사들은 예수님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핍박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피곤하시기도 하셔서 어느 날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쉼을 위해서 갈릴리 북부 지역, 동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약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한 50km 내지 60km 떨어진 곳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촌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좀 쉬려고 우리 주님께서 좀 그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소문이 대부분에 막 온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 이방 땅에도 예수가 오셨다. 그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소문이 막 들면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몰려들기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살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있었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서 족속 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종으로 삼고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게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그것도 가나안 족속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기록하기를 그는 헬라인이요 그랬어요. 당시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헬라 로마의 문화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많은 사람이 헬라인이라 그래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란 말은 이제 이 두 개가 합성이 된 말이에요. 수로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의 족속. 시리아에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보니게라고 하면 페니키아.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다. 가나안 여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대왕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보통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흉악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불행한 가정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그 지경 자기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주, 크게 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인 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이 불행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들었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말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이 지금 신앙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배경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 이 아름다운 이런 신앙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하구나. 주님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섬기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는 자로 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은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씩 살피면서 그가 제일 먼저 섬기는 대상인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첫째로 딱 접한 것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 앞 부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받았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이제는 한번 점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점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첫째로 그의 믿음은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흉악한 딸 귀신 들렸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왜요? 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유대에서도 기적을 행한 것 같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딸 병도 고쳐주실 줄을 믿는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 거기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잖아요. 이럴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기도하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크기에 문제에다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거기에서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무슨 문제든지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기도하되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점검하시는 가운데서 인정받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고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안 고쳐주실 것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자세를 취했어요. 왜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딱하게 그에게 대하셨어요. 제일 먼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금방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이 침묵하실 때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절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
그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를 돌려보내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조처를 좀 취하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마치 거절의 의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내가 왔지 내가 이방인에게로 온 것이 아니다. 1차로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절의 의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아뢰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기도합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은 겁니다. 침묵을 넘어서서 주님이 거절해도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를 시험하는 마지막 정말 이제 중요한 말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 그를 낙심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는데 내가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때리치하라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상황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개라고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그래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봐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뜻이 있어서 그랬고 이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백절부근하는 신앙으로 인내하는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그리고 모든 거절도 마다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여자여, 거기 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우리 주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이제 이 여종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직분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직분을 많이 맡았다고 직분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이와 같은 자가 믿음이 좋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외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2018년도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온갖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소원 성취받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하고 주님 의지하고 모든 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